모두 일어나셔서 4월 네 번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의 삶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교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 짓는 자로 살았고 교회를 나서면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한 자로 살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부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언행을 서슴지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2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저리 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리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으시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장세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민 가운데서 사랑하여 주시사 이날의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바른 영혼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아오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이나 우리는 아버지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여 성품과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덕국에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인간의 힘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많습니다. 하루속히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사방각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감싸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 중에 늘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시옵시고 찬송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아버지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저는 일일한 사정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람을 한 번 만났다 헤어지는 것은 정한일체오니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무사히 장례식 치르게 하여 주시는 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이 그리웠고 찬양이 그리워서 우리는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같이 최고의 귀한 시간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마다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아버지 찬송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아버지 행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죄만 짓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인 줄 아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성경책은 278면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가지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팔이 그리스도의 한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나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스스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가늘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시리즈 설교 교회 두 번째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품 중에 가장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항공기라고 합니다. 라디오 부품의 개수는 보통 약 한 500개 정도가 되고요. 자동차는 2에서 3만 개 정도. 그런데 항공기 부품 개수는 약 400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비행기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 400만 개에서 600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항공기 엔진에만 1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항공기의 중심은 바로 엔진인 것이지요. 그런데 항공기는 이 400만 개의 부품들이 자기들의 제각각 맡겨진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때 이 항공기는 안전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 부품 중에 빠지거나 고장난 부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항공기는 날지 못하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부품이 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제품을 만든 의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소망이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이러한 성도들의 공동체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 튼튼한 교회, 성장으로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몸과 지체를 비유로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몸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의 몸에 가진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짤막하게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짤막하게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인간의 몸은요,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몸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 몸에는 어떤 지체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드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는 어떤 지체들, 어떤 몸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얼굴 먼저 생각해도 얼굴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입안에는 혀가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체는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음식을 먹고 또 말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또 발은요,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손은 만들고 느끼고 잡고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손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는 한 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이 각각 제 기능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각각의 지체들에게 각각의 기능을 주시고 그 기능을 가장 잘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 가장 적절하게 배치해서 가장 완벽한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한 개도 없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몸에 다양한 지체들을 만들고 또 다양한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양한 일상,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는 물고기는 눈이 퇴화됩니다. 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날아다닐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요, 새가 날개가 퇴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 있는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지체가 가진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 지체가 없는 만큼 불편한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이렇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는 완벽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으로는 사도, 선지자, 교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 안의 직분은 이러한 직분들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 사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있고, 또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이런 평소 이런 직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은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또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으며, 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질 수 없고, 다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질 수 없고, 다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가질 수 없고, 다 통역하는 은사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기능이 있고, 그 기능들을 온전히 할 때 한 몸과 같이 교회도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지체가 모여 몸을 이루는 원리와 다양한 직분자와 원사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원리가 같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직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각각의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직분과 은사도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을 이루는 모습, 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각 지체를 만드신 원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를 만드실 때 어떤 원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체를 만드신 원리는 교회를 만드신 원리와 동일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체를 만드시는 데는 분명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는 몸을 유지하고 몸을 관리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르게입니다. 이것은 평등의 원리입니다. 몸에 있는 지체는 겉으로 보기엔 중요한 지체와 덜 중요한 지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덜 중요할까요? 많이 사용한다고 중요하고 덜 사용한다고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 코, 입, 귀, 팔, 다리 이게 중요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덜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지체는 그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모두가 중요한, 고르게 중요하게 만들어진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직분과 은사는 없습니다. 이 직분과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분과 은사인 것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장로님의 역할을, 권사님께서는 권사님의 역할을, 집사님께서는 집사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같이 돌보게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원리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가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할 때, 모두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지체들이 모여진 몸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섬길 때 교회는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이 되어서 보려고 하지 않고, 눈은 눈의 역할을, 코는 코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교회 안의 성도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길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과 영광을 같이 느끼도록입니다. 이것은 운명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중에 좋은 일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도 함께 고통을 받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힘을 모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 튼튼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섬김이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한데 상대방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상대방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 높여주는 것,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각 지체가 이러한 섬김의 자세로 각각을 서로 섬기게 될 때 각 지체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한 몸,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 개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며 나아갈 때 이것은 결국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튼튼한 교회 지체인 내가 튼튼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자신의 말이 존중을 받고 자신의 말대로 하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고 자신이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고 싶은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섬김을 먼저 받으려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있으면
아무도 섬길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 알고 자기 말만 들어주길 원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금세 붕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섬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히 덕곡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를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덕곡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네 번째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박용식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김기현 집사님 11조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 원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 예물 있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잘 마치며 종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갱마소 장로님 이경 원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해주 원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오정승 원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종화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익명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익명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특별히 저희 아버님 장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감사한 믿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천 번째로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종교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기영 원사님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1천 번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종으로 드립니다. 이재영 학생 주종예물 드립니다. 이재원 학생 주종예물 드립니다. 이효원 학생 주종예물 드립니다. 종의 가정에서 주종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권세와 능력 안에서 더욱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길을 채우사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도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민으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 연약한 몸은 치료하여 주시고 상하고 애통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전화를 받았고요. 5월 5일까지 지켜주십사하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5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는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하는 시간을 조금 당분간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제 예배를 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5월 5일까지 그 주간까지는 이렇게 좀 조성스럽게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쉽게 종식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확진자들이 많이 줄었고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 또 위험한 곳, 또 특별히 손소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 잘 챙겨 마지막까지 완치가 되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위원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천수가 620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덕곡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순대고 하시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